어느 날 변기 청소하던 부인이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변 볼 때 제발 변기에 앉아서 좀 누세요. 이 화장실에 냄새가 나잖아요. 남편은 이 이야기를 술자석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는데 한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앉아서 소변 보는 놈이 무슨 남자놈이냐? 이때 한 친구의 말에 장내가 웃음바닥이 됐다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은 아직도 서서 보냐? 나는 내가 화장실 청소 당번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앉아서 소변 본다. 요즘 서점가에 은퇴 남편 기살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인데요. 이 책은 서혜경 한림대 교수와 김영규 한국노인의 전화이사가 원서를 번역하고 다양한 국내 사례를 더해서 재구성한 책인데요. 저자에 따르면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주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자아 실현을 해온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퇴직 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글로 자아가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변곡점에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남편만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내 역시 남편의 은퇴 이후에 세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감정이 뭐냐?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느낌, 이 세 가지 감정이 있더라. 전업주부인 아내가 지금까지 갖고 놓은 생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방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름대로 뭐하고, 점심에는 뭐하고, 저녁엔 뭐하고,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든 겁니까? 중간에 은퇴한 남편이 끼어든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가사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 뭐만 살아있죠?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이 뭐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니까요, 이 아내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긴장 상태에 놓인 부부가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분담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좀 공존해라. 그리고요, 저는 좀 이 대목에서 그렇다 공감하는 대목이 있는데, 텔레비전을 제발 한 대 더 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남편은 자꾸 프로야구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로 좀 제발 맞추면서 살라. 이것이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남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기죽은 시대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목회에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새로운 성도들이 별로 오지 않거든요.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기업가들도요, 여러 가지 이 경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기가 죽어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도 기가 죽어 있고, 자녀들의 세대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 진로 때문에 또 기가 죽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목사와 교인들이 기가 죽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될 리 없고요, 기업가와 사원들의 기가 죽었는데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없고요, 남편과 아내의 기가 죽었는데 그 가정에 행복할 리가 없으며, 기죽어 사는 자식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죽어서 살면은 안 된다면서 기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너희들은 지구촌이
전쟁과 환란 속에 비록 시끄러울지라도,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을지라도, 사회 혼란의 현기증이 날지라도 너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츠려 있던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단상에 4개의 촛불의 불을 다 켜고 이렇게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성서 일과에 의해 주어진 스바냐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예언서의 저자는 바로 이제 스바냐인데, 그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주전 6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저자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5대 손자요 요시야의 혈통인 왕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렇게 생긴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귀족들의 죄를 책망하곤 했어요. 아마도 그는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궁궐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그 지위로 인해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사항을 관철할 수 있었고 그 잘못에 대해서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 스바냐는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뭐냐? 죄악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날임을 강조를 합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스바냐는 여기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희망의 약속에 대해서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성탄을 앞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스바냐 1장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속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멸절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멸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도 성전 바깥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에서 목격하게 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계신다 해도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 이 두 증거를 보고 유다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긴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누구든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잘못하면 회차리를 내리시고 잘하면 상을 주실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번번이 느끼거든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벌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결론에 빠지기 쉽느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추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제적 무신론. 어려운 말이긴 하죠. 이 실제적 무신론이 뭐냐? 여러분 무신론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무신론입니다. 자, 반면 실제적 무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실제적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이 세상 일에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스바냐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적 무신론자는 그냥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하고 또한 더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속으로는요, 온갖 탐욕을 불태우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합니다. 선한 척합니다. 그 위선은 보통 사람들을 참으로 역겹게 합니다. 무신론자는 회심하면 진실한 신자로 변화될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적 무신론자는 회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허위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 실제적 무신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초월해서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스바냐 시절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실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들처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종이 호랑이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실제적 무신론이 만들어낸 이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오염된 삶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죄악에 뭉개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분명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저 빈말로 들었습니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너무도 누리는 것이 많았고 너무도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죄악이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죄악의 맛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스바냐가 예언을 했던 그 시대로부터 약 5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 안타까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현수막을 보면은 일주의 기다림 또는 소망, 또 두 번째 주에 사랑과 나눔, 세 번째 주에 기쁨과 섬김,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회개와 회복이라고 저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 회개의 마음, 그리고 회복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 종어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크리스찬 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포, 그 은유적인 표현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길을 가다가 현상수배범이 걸린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우리는 보통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을 죄로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그 죄, 이것을 우리는 죄로 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사랑하지 못한 죄, 고통당한 사람에게 바쁘다고 다가가지 못한 죄, 지금 사랑하면 될 것을 다음에 사랑하겠다고 미룬 죄, 그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앞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의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보면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성 시온에게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노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유다의 남은 자, 믿음으로 남겨진 자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아직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 역시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섬광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내려온 겁니다. 기도하고 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장차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이 유다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의 형벌을 제거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할 분이시다. 둘째, 그분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때때로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 진로, 내 앞날이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으며, 양심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벌이요,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 혹시 이거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린 것은 아니실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형벌로 내린 무서운 아픔은 아니실까? 그래서요,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리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힘을 내거라.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아시네요. 조오련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죠. 그는 은퇴한 후에도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도까지 48km를 13시간 16분에 걸쳐서 수영을 해서 횡단한 것으로 참 유명하지요. 또 몇 년 후에는 도보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거기도 이제 수영을 해서 건너간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때 조련 선수가 그 수영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이용해서 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군요. 저 사진처럼요, 배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큰 그물을 쳐놓고 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 기억할 거예요. 그 속에서요, 조련이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수영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먼 바다를 수영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상어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로 하여금 상어떼에서 보호하고 자유롭고 안심하고 오로지 수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렇게 큰 그물을 주변에 둘러쳐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그물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어떼와 같은 원수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물이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니까 우리는 그분 곁에만 있으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주님의 품에 거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은혜 속에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의 세 번째 메시지는 기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죽지 말라. 1장 말씀에서 회개를 선포한 스바냐, 2장과 3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복음을 전한 스바냐, 그가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기죽지 말라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 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기죽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죽지 말라. 여러분이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 여러분, 그 뜻 아니에요.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회상해 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어요. 앞으로도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산 위에 홀로 딱 버티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니까 너 기죽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네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세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때문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하는 그 스바냐 3장 17절 그 찬양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여기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읽으면 마음에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 때문에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즐거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 아무개야 나에게 오라.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가 죽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죽지 마라.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그동안 믿었던 우상의 신당들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세상에 물든 습관을 버리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움과 원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희망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할지라도, 세계 정세가 전쟁과 기근으로 어두울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도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함께 하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셔 회개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기죽지 말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그 하나님, 회복을 명하신 그 하나님, 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명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성탄을 마음껏 찬양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을 명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1년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의 백성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히 일어서 걷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